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보면,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도 밥 좀 드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신 내용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지? 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내가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치료하고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는 평안한 삶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건 내일의 얘기잖아요. 미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하셨구나. 이거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육에 관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오늘 또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음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35절, 36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밭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리자이나의 밀 또는 유채를 보면요, 씨앗을 심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추수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지나니까 추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요, 막 밀을 심은 그 밭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 밀이 4개월 지나면 추수될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 얘기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봐. 이미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추수가 시작되어졌어. 추수할 일꾼들에겐 삭스를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영생의 곡식을 거두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요, 지금 밭앞에서 무슨 얘기를,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추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오늘 영생의 곡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곡식이 두 종류의 영생의 곡식이 있어요. 첫째 영생의 곡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알곡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곡식이 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해서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생의 곡식이 익었는데 어떤 영생의 곡식이 익었냐면 지옥 갈 곡식이 익은 거예요. 지옥 갈 곡식이 익은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추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는 이야기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안으로, 어떤 병고로, 사고로 죽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익어서 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추수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익어버린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추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추수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었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고인이 되어졌죠.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추수한 거야. 근데 어느 쪽으로 추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으로, 알곡으로 익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으로 추수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으로 추수했는지 우린 몰라요. 지난주에 리잔에 또 한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들이 알고 있는 한 분이 또 죽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삭스를 줬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추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다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하면요, 추수를 당하는 사람들, 그 추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만나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라기 4장 1절 2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 지르시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예, 넘겨주세요.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다음이요.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활짝활짝 튈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요, 천사들이 악인과 의인을 가려냅니다. 콩에서 돌을 뽑아내는 것처럼 가려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놓을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슬피 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또는 죽으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예. 의인들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나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얘들아 예수 믿어, 이게 내 소원이야, 내 유언이야. 그런 눈을 감았는데 탁 눈을 뜨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죽음과 동시에 잘 있어 하고 눈 감았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아니야, 지금 집행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100살이 되어져야 난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야, 너희를 향한 추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야. 이 얘기 좀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곳 리자나예요. 몇 년 동안 한인들이 죽었는데 대부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정말 성공을 위해서 막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삶, 의인들의 천국의 삶, 악인들의 지옥의 심판,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노후 준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노후가 되기 이전에 내가 너 추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르게 함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여러분, 난 교회만 나왔는데, 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난 8가지만 했는데,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것을 하고요. 8가지 이 일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받게 되어지면 이 생명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내 방법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빠지라고 해도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그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좁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요, 편안한 신앙생활로 찾아가지 않고요, 좁은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누구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나와 다투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휴거가 뭔지 직접 경험할 거예요. 휴거가 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어지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질 거예요. 방송인 주병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린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요. 그런데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그들을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아까 천사들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냈죠. 의인과 악인을 가려냈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사실은 나도 나에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예. 자기도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일일이 다 심판하세요. 일일이. 그래서 진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정확하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면요. 바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 죽었어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알곡으로 죽었는지 추수되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쭉정이로 가라지로 추수되어진 사람인지 그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들 다 가는데 뭐 나도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요. 이게 죽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요, 우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갈려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요. 예.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갈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여기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이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 더 귀중하게 여겨 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요. 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난 이게 예배보다 더 좋아. 그러면요. 예배 뒤로 하고요. 하나님 저 뒤로 팽개치고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이냐 축적이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어떤 것이면 네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으로 가려내는 거예요. 그것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시작점이에요. 문이에요. 이 예배는요.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잘라내버려라. 거부하라. 이런 말씀들을 예배 시간에 주세요.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은 내가 받고 싶은데,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뭘 모르냐면 예배의 자리가 천국으로의 초대요,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의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초대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배를 이렇게 대해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천국으로 초대해요.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듣는 일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그 일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8가지만 하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내 얘기를 쓰고 계시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 농담이 아니에요. 내 얘기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이런 신명나는 삶이에요. 예.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너 천국,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줄 텐데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사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쁘죠? 그쵸? 근데요, 저 예쁜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피멍이 들었죠? 근데 피멍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걸 여성의 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분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발의 예쁨을 저런 강수진 씨가 얘기하는 발의 예쁨이라는 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발의 예쁨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강수진 씨는요, 저것을 예쁜 발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 강수진 씨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 영상 때문에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피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름이 계속 나오더래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못 고친다? 너 발레 끝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고름이 막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더니, 그러면 나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기를 사다 주더래요. 슈트 그 안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다. 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 결과예요. 저 아름다움이 저 발 모습을, 저 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저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농구선수였던 다음으로 이제 넘겨주셔도 되고요. 농구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서장훈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각 분야의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 그냥 사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진짜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중식의 고수인 허경래 셰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식 세계에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00번의 칼에 베어야 셰프라는, 중식 셰프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3,000번의 칼에 베어봐야 난 중식 셰프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수천 번의 칼에 베어 있는 각 분야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가득해요. 저는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신앙생활은 편안해야 돼. 쉽게 해야 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힘들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난 부담 갖고 싶지 않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3,000번 이상 칼에 베이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분야의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죽으면 심판받아. 심판과 동시에 지옥, 천국으로 나눠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와서 목사님 부담 주지 말아요.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힘들게 사는 건 목사님만 사세요. 우리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죽어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통해선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 생명 내가 가져갈 수 있어. 너 추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말씀을 먹어가면서 씹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휴거의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헛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면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 이거예요. 수고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헛된 것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그냥 눈물 흘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뻐하며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는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요, 오늘 이 추수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추수를 당할 거잖아요. 추수를 당할 때에 알곡,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을 추수할 때 내가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삶에서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이에요. 내 삶에서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추천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알곡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째는 11조를 드리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다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얻는 그 어떤 복보다, 어떤 유익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를 드리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해요. 그것도 차고 넘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 재능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굉장히 경사였는데 겨울에 성도를 이제 태우러 갔는데 이게 미끄러졌어요. 차가요.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꽉 박았어요. 그래서 제 차도 많이 상했죠. 그리고 이제 박은 차에 이제 메모를 써놓고 제 연락처 써놓고 죄송함을 이제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인데 굉장히 노장인 분이에요. 예.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차 내가 고칠게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곡히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님.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분을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맛을 봤네? 하나님께 돈을 쓰는 이 일들, 그 맛을 봤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내 돈, 하나님을 향해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이들이 가서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고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예, 이게 하나님을 향해 돈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다 죽죠. 그렇죠? 우리 다 죽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의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거라면 이웃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주면서 죽으세요. 사랑을 주면서요. 사랑을 나누면서요. 그래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욕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보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이웃을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웃을 보래요. 그러면서 그 이웃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그 축복들을 나눠주래요. 여러분, 이웃이 우리들에게 많은 잘못들을 하면서 살아와요. 우리도 또한 이웃들에게 많은 잘못을 하고 살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많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이해해주고, 그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꼭 붙잡고 이 안에 꼭 품으면 안 돼요. 그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여러분의 재능들을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고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족 전도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말로 통하지 않아요. 가족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모르냐면 내 가족들이,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들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봐요. 무섭습니다. 자녀들은요, 배우자는요, 부모는요, 기준을 딱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켜봐요. 그러고요, 만약 그 자녀가, 그 배우자가 예수를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산 대로만 살아요. 그 이상 안 살아요. 그 이상 안 살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뭐 괜찮아. 그 친구도 그렇게 살아요. 예. 무서워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쳤던 건 뭐지? 나 봐. 나 봐. 그러고 가르쳤어요. 나 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서 며칠간 있으면 지하에 와서 살아요. 근데 잠자다가 올라와요. 전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든지 설교 준비하든지. 이 아이가 그거 보는 거예요. 나 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은요, 뭐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같고, 뭐 어떤 학업에 열중한 어떤 사람 같고, 세상에 어떤 돈에 취해 있는 사람 같지만, 이 자녀들은요,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는 게 있어요. 우산을 주실 거예요. 요만한 우산은 머리만 피할 수 있죠. 큰 우산을 주시면, 내 신앙에 따라서 큰 우산을 주면 자녀들이요, 배우자가요, 그 비를 피할 수 있어요.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환란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웃어요. 행복하게 웃어요.
이게 어디서 보여주냐면 야곱의 삶에서 보여줘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죠. 그건 우산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7년 흉년이 있는데 2년을 버티는 거예요. 난 7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우산으로 쫙 펼쳐나가면서 왕이 타던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엔 말할 수 없는 가장 기름진 땅, 각종 가축들로 가득한 그 현장으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굶주려서 허덕이는데 고기 먹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산이에요. 이게 우산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산이 커져요. 우산이 커져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추수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추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추수당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추수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살려고 성공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죽음을 준비하래요. 너희 죽음을 네가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가래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들을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니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만약 아니요 한다면 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뭐 다음이었냐, 이 차이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내가 알곡되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3000번의 칼베임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 갈 사람을 딱 추수하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만남을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천국, 너 정말 잘했어.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셔도 저 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